지난달에 우리 교회 주일 예배에 오셔서 설교를 해주셨던 권수영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연세대학교의 상담학을 가르치시는 교수님이십니다. 근데 이분 교수 연구실에 들어가 보면 십자가 그림이 하나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아주 좀 특별한 그런 현대적인 작품입니다. 저도 처음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십자가가 있고 십자가에 예수님이 계신데 그 예수님의 모습이 어떻게 그려져 있는 거 아니? 피에로의 모습으로 그려져 있어요. 광대의 모습으로 그려져 있단 말입니다. 제가 너무 놀라서 4년 동안 같이 대학 다녔던 동기동창 목사님이시거든요. 신성 모도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어떻게 예수님을 좀 피에로로 그린 거, 이거 좀 광대로 그린 거, 이거 좀 그렇지 않느냐. 친구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봅니다. 자, 이에 대한 교수님의 설명은 이렇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학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의 죄사함 때문에 오셨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신학적으로 100% 맞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건 너무 논리적인 설명이 아니냐는 겁니다. 자기는 상담학 교수이기 때문에 이거보다는 좀 다르게 그리스도를 이해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사함 받았다. 우리가 죄를 너무 많이 지어서 마치 파산 신고를 하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주셔서 이걸 한꺼번에 다 해결해 주셨다. 분명히 명확하게 논리적으로 신학적으로 맞는 얘기지만 그 해석에서는 하나님의 마음이 완전히 잘 드러나지 않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하셨는데 그 이처럼이 도대체 뭐냐는 거죠. 그래서 이분의 설명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방식이 이처럼이 아니겠느냐. 너무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오셨다는 점을 주목하고 싶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여러분 세상의 방식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성령으로 잉태됐다 하지만 사실 아버지가 없는 거잖아요. 요셉이 아버지입니까? 아닙니까? 이거 어려운 얘기입니다. 직업도 변변치 않잖아요. 학교도 다녀본 적이 없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외쳤는데 며칠 지나서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자기를 팔아요. 그 중에서도 제일 수제자가 자기를 모른다고 부인해요. 그러면 이건 상담학적으로 스트레스로 죽을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고통만이 아니라 고통의 아픔만이 아니라 이건 수치스러운 수치형이라는 거죠. 그래서 영화 같은데 그림 같은데야 이렇게 가리웠지만 이거 완전히 다 발가벗기는 겁니다. 조롱받으면서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육식 사건은 우리의 죄사함뿐만이 아니라 인간의 모든 감정을 다 이해하시기 위해서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오신 그 이해, 말 그대로 understand, 밑에서 서서 우리의 다 밑바닥까지 그 아픔까지를 위한 그리스도의 공감의 사건이다. 이게 그 교수님의 해석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피에로의 모습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광대의 모습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만인에게 조롱당하는 거예요. 기쁨을 주기 위해서 모든 사람이 제일 만만하게 여기는 대상이에요. 가장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오셔서 가장 수치스러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해서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내 안의 수치, 누구에게도 나눌 수 없지만 그 내면의 수치를 그리스도와만큼은 나눌 수 있도록,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 앞에서 모든 영혼들이 위로받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상담학 교수로 자신은 그리스도를 그렇게 이해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의 성육신 사건은 우리를 위한 공감의 사건으로, 우리의 가슴의 맨 밑바닥에 있는 감정이라는 게 심리적으로는 되게 그 수치심, 모멸감, 부적절한 그런 느낌,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친숙함과 어리숙함이 같이 있는
그 이미지가 너무 좋다는 겁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의 미련함이 세상의 지식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의 강함보다 강하다 하셨는데, 예수님 가장 수치스러워지고 가장 미련해 보이시는 그런 모습으로 오셔서 모든 사람을 understand, 밑에서 세워서 이해할 만큼, 그래서 홀로 근심하지 않도록 그렇게 오신 것이 아니냐 하는 그 교수님의 설명입니다. 오늘 혈류증을 앓는 여인에게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생각해보면 생각해볼수록 너무 고마운 말씀이에요. 아무도 몰래 혼자 비집고 들어왔어요. 조심스럽게 군중들을 다 해치고 가까이 왔어요.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 8장을 읽었습니다만 마가복음 5장에 보시면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마가는 이렇게 기록해요. 이 여인이 많은 의사로부터 많은 괴로움을 당했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병만 더 중하여졌더라. 고독과 시리와 절망에 빠져있는 비참한 여인입니다. 유일한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는데 가까이 가려고 해도 여기에 또 문제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옹이하고 있어서 가까이 다가갈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외적인 문제만이 아니에요. 내면적인 문제는 더 큽니다. 자, 아무리 예수님께 가까이 왔다 하더라도 내 병 좀 고쳐주세요, 이 한마디를 할 수가 없어요. 부끄러운 병을 가진 사람이에요. 남다른 아픔이 있어요. 차라리 문둥병자라면 10명의 문둥병자처럼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속 시원하게 소리라도 한번 쳐볼 수 있겠어요. 소경이라면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소리라도 쳐볼 수 있겠어요. 근데 그럴 수가 없어요. 하혈하는 부인병이에요. 레위에 의하면 이런 여성들은 성전에도 들어올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가 친척에만 소외당하는 것이 아니에요. 결혼했다면 이혼했겠죠. 아이도 낳을 수 없겠죠. 근데 가족과 친지만이 아니라 예배의 자리에마저도 소외된 사람이에요. 12회를 앓았다고 하니까 20살에 이 병을 앓았다면 나이 32입니다. 30에 이 병을 앓았다 하면 지금 나이 42입니다. 여성으로서의 가장 중요한 나이를 이 혈류증을 앓으면서 살아갔어요. 다른 사람처럼 환부를 드러낼 수가 없어요. 문둥병자처럼 고쳐달라고 소리 지를 수가 없어요. 바디메오처럼 외칠 수도 없어요. 이 여인 말할 수 없는, 말 못할 사정, 벙어리 냉가슴이죠. 깊이 숨겨져 있는 허물과 아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만약 제자들이 나서서 자, 예수님 만나고 싶은 사람 줄을 좀 서시죠. 자, 뭘 어떻게 도우실까요? 자, 어디에다가 안수해서 손을 얹고 기도해 드릴까요? 대답할 수 있습니까? 아픈 곳이 어디입니까? 머리입니까? 다리입니까? 말할 수 없어요. 부끄러웠고 감추어져 있고 안이 숨겨져야 하고 마음대로 드러낼 수도 없는 처지와 형편이에요. 이 고독한 여인의 이 처지. 그래서 숨어서 비집어서 들어온 이 여인에게 주님 아무 다른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디가 아프냐, 뭘 해줄랴? 단 한마디였어요.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저 옷가만을 만지고 싶었어요. 그 여인에게 해주시는 말씀이에요.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어느 사진작가가 자기의 작품을 설명하면서 이런 설명을 했습니다. 몸의 중심이 어디냐는 거죠. 몸의 중심이 어디겠어요? 허리도 아니에요. 머리도 아니에요. 심장도 아니에요. 가장 아픈 곳이 몸의 중심이다. 조금만 아파 보세요. 거기에 다 신경이 쓰잖아요. 몸의 중심은 아픈 곳이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중심으로 오시는 거예요. 이 여인의 중심으로 오시는 거예요. 가장 연약한 곳, 가장 슬픈 곳, 가장 상처난 곳 중심으로 오세요. 오늘도 하나님은 세상의 중심으로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동물과 다릅니다. 동물처럼 목숨이 끊겨지면 물론 죽죠. 생물학적인 죽음이 있어요. 그러나 인간에게는 하나의 또 다른 죽음이 있어요. 그게 바로 심리적인 죽음입니다. 유일하게 사람만이 겪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유일하게 자살을 합니다.
개는 자살 못해요. 그럼 돼지와 소가 자살했다는 소식 들어보셨어요?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가 없어요. 근데 사람에겐 생물학적 죽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심리적인 죽음이 있어서 학자들은 심리적 산소, 그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이 심리적 산소가 모자라요. 그래서 이 심리적 죽음을 내가 유일하게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은 내 생명뿐이에요. 그래서 스스로 목숨을 끊어요. 이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이 여인의 혈류증만을 고쳐주신 게 아니에요. 오늘 47절에 보시면 이 여인이 고침받은 다음에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을 말했다 기록합니다. 43절 이하에 보시면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았도 없었던 여인이라서 예수의 뒤로 왔다 그랬어요. 근데 이 여인이 이제 중심에 섭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보시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다렸대요. 왜 기다렸겠어요? 중요한 일이 지금 앞에 있는 거예요. 회당장 야이로가 자기 딸 살리기 위해서, 가기 위해서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야이로와 함께 지금 옹위하면서 중요한 일 행하시려고 가는 길이에요. 이 여인은 그냥 스쳐가는 지나가는 사람이에요. 엑스트라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을 중심에 세워주세요. 그녀의 중심으로 찾아가시고 이제 모든 사람 앞에 모든 것을 말하는 그런 장면이 오늘 본문에서 그려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잖아요. 기도의 응답은 뭐냐? 기도의 응답은 문제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문제의 앱센스가 아니라 하나님의 프레젠스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내 문제 중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그 문제를 하나님이 아파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아주 분명한 선언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내 평안은 세상의 평안과 같지 않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바로 직전에 중요한 설명이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23절에 예수님께서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 장면은 지금 제자들과 헤어지는 장면이에요. 뭐라고 약속하시는 거 아니? 자, 이제 내가 가서 아버지 앞에 너희가 거할 처소를 예비하겠다. 그렇게 약속하시면서 동시에 뭐라고 약속하시는 거 아니? 이제 너희가 나를 볼 수 없다는 거죠. 내가 가니까. 그런데 내가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보혜사께서, 성령께서 내가 아버지 앞에 너희가 거할 거처를 예비하는 동안 성령께서는 너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 안에 거처를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영어 성경은 이렇게 합니다. Will make our home. 우리의 홈을 너희 심령 안에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성령의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의 자리는 하늘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의 마음속이라고 하는 놀라운 선언이에요. 그런 후에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 세상의 평안은 뭐예요? 무엇인가 전쟁을 없애고 평화를 주겠다는 거예요. 앱센스예요. 근데 이거는 아이러니한 거죠. UN 평화유지군 보셨어요? 평화를 유지하겠대요. 그런데 중무장을 하고 있잖아요. 전쟁을 끝내고 평화를 오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 주는 평화예요. 그리스도의 평화는 그게 아니에요. 전쟁 중에 임하시는 평화예요. 두려움이 그대로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상처가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 아픔을 함께 아파하시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함께 씨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응답은 문제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는 거예요. 문제의 앱센스가 아니라 하나님의 프레젠스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제 동기 목사님인 권 교수님이 글을 하나 소개해 주셨는데, 어떤 미국의 크리스천 상담가가 쓴 글입니다. 과학적으로 근심하는 12가지 팁.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너무 그렇게 심각하게 듣지 마시고 그냥 편하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쓰실 필요 없습니다. 근심하게, 과학적으로 근심하는 법, 그럽니다. 과학적으로 잘 근심해야 되겠는데, 그래서 12가지 방법이에요. 첫 번째, 소문을 듣고 근심하지 말라. 사실 확인부터 먼저 해야 되니까. 카더라. 확인해 보지 않고 그게 아니라
정확하게 사실부터 듣고 근심하자, 그겁니다. 두 번째, 나의 근심을 한번 적어보자는 거예요. 이게 상담학에서는 일지기법이라 그러는데요. 우울증 환자들 얘기해 보면은 자기는 24시간 내내 우울하다 그래요. 그럼 그분들한테 써보라 그래요. 몇 시에 일어났고, 몇 시에 밥을 먹고, 몇 시에 어디로 이동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 가만 보니까 밥 먹을 때는 별로 안 우울했거든요. 어디로 이동할 때는 좀 덜 우울했거든요. 적어보라는 거예요. 세 번째, 잘 고민해야 되니까 한 번에 한 가지씩 고민해라. 스테레오식으로 고민하지 말고. 그리고 네 번째, 가능하다면 고민하는 날과 시간을 정해놓으면 좋겠다. 수요일 9시 뭐 이렇게. 점점 좀 짜증이 나죠. 자, 다섯 번째, 잠자리에서 고민하지 말라. 정확하게 고민해야 되니까 비몽사몽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밥 먹을 때 하지 말고, 교인들한테 중요한 거예요. 예배 드릴 때 하지 말고. 일곱 번째, 시간의 제한을 두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오늘 한 2시간 정도 근심해야 되는데 시간이 부족해요. 그러면 50%만 더 넘기는 거예요. 3시간. 거기까지 근심하자. 그리고 여덟 번째, 점점 좀 짜증나게 합니다. 찡그리면서 근심하지 말고 휘바람을 불면서 근심하고 웃으면서 근심하자. 아홉 번째, 피곤할 때, 화났을 때, 우울할 때 근심하지 말자. 열 번째, 일하는 동안에, 쇼핑하는 동안에, 남을 방문하는 동안에, 잡담하는 동안에 결코 근심하지 말라. 되게 짜증납니다. 11번째, 자, 두 가지 때 근심하면 안 되는데, 첫 번째는 당신이 상황을 바꿀 수 있을 때, 그때 근심하지 말고, 두 번째, 당신이 상황을 바꿀 수 없을 때, 그때 근심하지 말라. 도대체 뭔 얘기예요? 이거 지금 장난하자는 겁니까? 여러분, 제가 이 11가지를 소개하려고 이걸 지금 소개해드리는 게 아니라 11가지는 다 잊어버리셔도 좋아요. 맨 마지막 하나입니다. 이거 말씀드리기 위해서 쭉 말씀드린 거예요. 마지막 하나, 결코 홀로 근심하지 말라. Never worry alone. 결코 혼자 근심하지 말라.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렇게 썼어요. 주께로 가져다가 그 앞에 내려놓으라. Take it to the Lord and leave it there. 결코 홀로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참 특별하게, 고귀하게, 소중하게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동물은 태어나자마자 자기 구실해요. 그렇게 우리처럼 오래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인간은 너무너무 오래 보살핌이 필요하잖아요. 시간이 얼마나 많이 걸립니까? 그러니까 인간만큼 돌봄과 양육과 보살핌이 필요한 존재는 없어요. 동물은 그냥 낳자마자 자기 구실한다니까요. 태어나자마자 뛰어다녀요. 근데 사람은 사람 구실할 때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럼 우리가 하등한 존재냐?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고귀하게 만드셨어요. 너무 델리킷해요. 그래서 여러분, 귀중품 같은 거 어디 짐 붙일 때 그렇잖아요. 택을 붙이잖아요. 아주 엑스트라 케어풀하게 이걸 잘 보살펴 달라고. 깨지기 쉬우니까. 하나님 우리를 너무 소중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이래요. 그래서 우리는 상처도 잘 받아요. 근심도 많아요. 염려도 많아요.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이 친구가 위로한다는 말을 듣고도 또 상처를 받을 수도 있어요. 위로받지도 못해요. 내가 성격이 나빠서가 아니고요. 우리가 그렇게 델리킷한 존재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등동물 그런 게 아니에요. 서로 돌봐줘야 되고, 에너지를 쏟아야 되고, 공감해줘야 되고, 서로가 서로를 비춰줘야 되고, 그래야 사람이 사람 구실을 해요. 그러니까 영장류라는 건 딴 게 아니에요. 가장 늦게 독립적인 개체로 서는, 생물학적으로 그렇습니다. 그게 영장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고귀하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동물들은 그냥 육체적인 죽음으로 끝이지만 우리는 심리적인 죽음이 있다니까요. 하나 더 있어요. 그래서 심리적인 산소가 필요해요. 이렇게 귀하게 만드셨어요. 그 문제도 많아요. 복잡해요. 그만큼 많이 위로하시고 양육하시고 세워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귀하게 만드신 거예요. 많은 평강이 필요하고 위로가 필요하고 오랜 보살핌이 필요한 나약한 존재로, 나약한 것이 아니라 귀하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에 힘이 필요해요. 소성케 하시는 주의 역사가 필요해요. 힘을 벌어 넣어주셔야 돼요. 새롭게 창조돼요. 오늘 예수님 이 여인의 혈류증만 고치신 게 아닙니다. 여인을 완전히 살리셨어요.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어떻게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실 수 있어요? 그렇게 사람이 많은데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찾으시는 거예요. 이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 같지만 아니요. 이제 예수님이 더 찾으시잖아요. 베드로가 나와서 많은 사람이 우리를 믿습니다. 누가 아니다.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다는 거예요. 내 능력이 나갔다는 거예요. 제 목양실에 제가 수십 권 책을 사놓고 만나는 목사님들마다 선물하는 책 한 권이 있습니다. 피츠버그 신학교의 목회학 교수님이 쓰신 책인데 십자가의 목회라는 책이에요. 근데 번역이 정확한 번역은 아니에요. 원제는 Ministry of Crucifixion이 아니라 Crucifixion of Ministry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번역하자면 내 목회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얘기예요. 그런 의미입니다. 목사님들이 제일 실수 많이 하는 거, 착각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어려운 환자들 신방 갈 때 예수님 모시고 간다고 착각해요. 아니요. 예수님 이미 역사하고 계세요. 함께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목회를 하면 할수록 그리스도의 목회를 망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목회가 드러나야 되는데 계속 열심히 한다고 하면서 망치니까 당신의 목회를 Crucifixion of Ministry, 십자가에 못 박아야 그리스도의 목회가 살아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문제 해결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예요. 문제는 그대로 있다니까요. 상처는 그대로 있어요. 내가 가서 아버지 앞에서 너희의 거처를 만드는 동안 성령께서 와서 will make our home, 우리의 심령이 하늘나라가 아니라 우리의 심령에, 하늘나라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에 거처를 삼으시겠다는 거예요. 이걸로 해결하기 때문에 평안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따라 평안히 가라. 근심 가운데 홀로 근심하지 않는 그 한 분이 되시겠다는 거예요. 김일성이 쓴 회고록에 보면은요, 그 세기와 더불어라고 하는 회고록인데요. 너무 놀라지지 마세요. 저 미국에서 다 봤어요. 그 프린스턴 도서관 같은 데 자유롭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김일성이 놀라운 고백을 해요. 자기가 중요한 세 가지를 배웠는데 첫 번째 볼셰비키 혁명은 책을 통해서 배웠고, 두 번째 동학 사상은 강양욱 선생한테 배웠고, 세 번째가 중요해요. 기독교는 어머니 손잡고 예배당 가서 배웠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만경대 태어난 곳에서 칠고올 교회까지 새벽기도 엄마 손잡고 왔다 갔다 했던 사람이에요. 지금 돌아가셨는데요. 미국에 손원태 박사님이라는 병리학 교수님이 계십니다. 김일성하고 친구였어요. 우리나라 처음 해군 제독인 손원일 제독의 친동생분이십니다. 시카고에 사셨어요. 장로님이세요. 그러니까 김일성이 말년에 친구를 불렀어요. 손원태 장로님 불러가지고 같이 지냈다는 거죠. 사람들 다 물리고 야 우리 찬가하자. 찬송가예요. 옛날 어머니 불렀던 찬송가 부르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어머니랑 있었던 얘기를 하면서 원태야 너 예배당 다니니? 너 우리 어머니 알지? 어머니한테 물어봤다는 거예요. 새벽 기도 가서 어머니 왜 그렇게 기도합니까? 김일성의 어머님이 아주 독실한 크리스천입니다. 이름이 강반석이에요. 반석.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김일성한테 어머님이 얘기했다는 거예요. 야, 이거 얼마나 평온한 줄 아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얼마나 평온한 줄 아네. 그 얘기를 하면서 손원태 박사에게 원태야, 너 우리 어머니 알지? 너 우리 어머니처럼 미국 가면 예배당 열심히 다녀라. 여러분, 오늘 주님 무슨 문제를 가졌느냐, 어디가 아프냐 묻지 않으셨어요. 딱 한마디,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나를 찾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만나야 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급한 길을 가시는 중인데 모든 것을 멈추시고 예수님이 이 고독한 여인을 찾으셨습니다.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 같은데 아니요. 주님께서 이 여인을 더 애타게 찾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따라 너의 믿음이, 홀로 근심하지 않겠다는 그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따라 평안히 가라. 홀로 근심하지 말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강하게 말씀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세요.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그렇게 찾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의 우리의 중심에 오셔서 다시 우리를 중심에 세우시는 거예요.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따라 평안히 가라. 이렇게 중심으로 우리를 다시 새롭게 세우시는 주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수치감, 모멸감, 또 부적절한 그런 마음까지도 다 이해하시기 위해서 가장 밑바닥까지 오셔서 우리를 다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이해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여인을 만나 주셨던 주님, 오늘도 우리를 이렇게 찾으시는 줄로 아는데 결코 홀로 근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그 주의 음성으로 내 영혼이 소송케 되고 나의 영혼에 하나님의 새로운 생명의 바람이 불어올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중심에 찾아오시는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또 우리를 중심에 세워주셔서 예수의 뒤로 와서 옷가에 손을 댔던 이 여인으로 모든 사람 앞에 모든 것을 말씀하게 했던 그런 여인으로 변하게 하셨듯이 하나님, 새로운 역사로, 새롭게 거듭나는 귀한 역사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